예수님의 고난과 관계된 인물 중 좀 특별한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딱 한 번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장면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셨고 사형을 언도받았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는 자기 스스로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저들은 예수님을 또 고발하였습니다. 그 죄목은 자기들이 재판할 때는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였지만은 빌라도 앞에서는 이제 저가 자칭 왕이라 하며 로마에 반역할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보고 신문에 보아도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3절에도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또 오늘 본문 22절에도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나 무리들은 계속해서 거세게 빌라도에게 저를 사형에 언도해달라고, 즉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가 계속되자 빌라도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죠. 이제 유대 나라에는 당시 절기를 맞이하면은 중죄인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바로 6월절 절기 때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 관례를 이용해서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석방할 텐데 이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예수냐 아니면은 저 옥에 갇혀 있는 흉악한 바라바냐 하고 묻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그 흉악한 살인자를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그렇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과 예상은 빗나가 버렸습니다. 무리들은 뜻밖에도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므로 저들은 계속해서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그 와중에 살인을 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스웨덴의 라겔크 비스터라고 하는 작가가 1950년도에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작을 써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명성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죠. 거기 보면 그렇게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가 처음에는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아주 거나하게 파티하고 하지만은 곧이어 의문을 품고 왜 내가 나왔을까? 왜 내가 무죄 방면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자기 대신에 처형을 당한다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한 죄수가 처형당하는 골고다 언덕을 몰래 찾아가서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라바는 마음속에 계속 의문을 가지고 혼란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살인자이고 자신이 사형수인데 왜 자기는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고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야 했는지 그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바에 관한 내용은 오직 성경에 딱 이 장면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조설적인 상상력으로 거기에다 뭘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라바가 그 어떤 말도 하지는 않습니다. 바라바의 심정을 묘사한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주변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또 저들의 흉계, 음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종당하는 무리들의 거센 함성, 무리들의 그 지속되는 외침,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유부단하게 끌려가는 바라바의 결정,
이 모든 주변 일들이 바라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사형수였던 그가 이제 석방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종합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바라바의 혼란스러운 의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라바가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무죄방면이 되어서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과연 죄인이었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류의 대표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신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고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라바 개인에게 있어서도 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고난이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라바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산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는 가장 상징적인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바의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처럼 밀란과 폭동을 일으키거나 살인, 약탈, 방화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라바처럼 나는 아무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그 누구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은혜롭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